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백중기간 기도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백중이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탄생일 아주 축하하는 그런 좋은 날이죠. 그 반면에 백중은 돌아가신 우리와 인연이 있는 육신을 버리고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본의 아니게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많이 짓습니다. 설마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까? 오지도 않은 다음 생에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은지 나쁜지 생각 없이 업을 짓기도 하지요. 근데 이 백중 기간에 위패를 써서 붙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영가분들이 그 업식에 의해 가지고 많이 시달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백중날 위패를 써가지고 부르면은 오게 되죠. 그리고 한마는 그 한 생에 집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전생수견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는 인과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 또 부모 형제 간, 자매 간 모두가 인연으로 얽히가 있습니다. 전생의 수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또 인연으로 오게 되죠. 선인 성가요 악인 악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선업을 산 그런 분들은 좋은 가정에 부잣집에 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악인 악과라 나쁜 업을 많이 지신 분들은 이 생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고생입니다. 백중 기도 중에 느끼면은 우리가 이 업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생 수견에 대해서 백중 기간에 또 특별히 제가 신심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인연법이란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롭게 남을 악하게 해놓으면 반드시 그걸 받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쭉 살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또 봅니다. 또 착한 선행을 많이 한 분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많이 봤지요. 오늘은 시시한 이 전설이 아닌 실화입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실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조선 제11대 중종 때의 일입니다. 합천 군수 유해인이라는 분이 있었지요. 젊었을 때 일찍이 장원을 해서 합천 군수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해인이란 이 군수는 설하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늦지막히 40이 넘어돼서 얻은 자식이었죠. 이름은 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달수지요. 근데 늦지막히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터라 애지중지하게 키웠지요. 잡으면 꺼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아주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귀엽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컸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버릇 없기로는 어디 가도 내놓으면 1등할 정도로 아주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지멋대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청개구리 마냥 글 공부를 해라면은 밖으로 사도로 다닙니다. 밖으로 다니면서도 옳은 일은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니죠. 그리고 아무나 보면은 반말이고 두들겨 패고 이 하는 게 꼭 망나니 짓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유군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요. 얘가 나이가 15이 되었습니다.
글 공부를 갖다가 가르쳐서 후계로 상기로 마음먹고 글성생을 붙였지만은 이 달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글선생을 두들 패기도 하고 상투를 잡고 마음껏 농락하기도 하면서 아주 혼을 빼는 일이 여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먹은 이 글선생님들은 식급을 하고 손살을 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글 공부가 도저히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수는 15이 됐는데도 글자 하나, 자기 이름 하나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군수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유군수는 아들 달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차에 합천 해인사에 수행을 하고 있는 일련이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일련 대사니 귀에 딱 들어오지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삼국 유사를 갖다가 집필하신 분이죠. 이 일련 대사가 합천 해인사에 계십니다. 제가 이 일련 대사에 대해 많은 그런 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 일련 대사의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련 대사와 합천 군수에 얽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천 군수 유해인과 일련 대사는 오래전부터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일련 대사가 합천군 관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렸습니다. 관청 마당을 지나는데 이 달수가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참 물끄러미 서서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유군수를 만납니다. 일련 대사가 인사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이야기가 유군수께서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 애가 유군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애가 노는 거 보니 천방지축이군요. 글 공부는 좀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글 선생을 여럿 붙였지만은 모두가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제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사, 어떻게 하면 쟤를 갖다가 사람으로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자 일련 대사는 묵묵히 생각이 잠깁니다. 그러자 유군수가 또 한마디 합니다. 대사에게 내가 부탁을 좀 해도 되겠어? 예, 말씀하세요. 저 애를 갖다가 절에 데리고 가서 대사께서 사람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 내 부탁 좀 하겠어? 그자 일련 대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서약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무슨 서약서요? 소성이 쟤를 갖다가 절에 데리고 가서 죽이든 살리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간섭하지 않겠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를 데리고 가서 3년 동안은 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연락을 하실 것 같으면 비밀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켜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유군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바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바로 서약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필묵을 가져와서 서약서를 쓰고 관인까지 꽝 찍어가지고 서약서를 줍니다. 그자 일련 대사는 서약서를 가슴에 싣고 달수를 데리고 합천 해인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이 달수가 해인사에 들어온 그날부터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껏 난장판을 칩니다. 그자 일련 대사는 상자 스님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놓고 이야기가 저 달수가 절대로 절 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그대로 두라. 그리고 감시는 철저히 하라. 그렇게 시켜놓고 있었죠. 이틀, 3일, 4일, 날이 갈수록 이 달수 행포는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갑니다. 스님들을 보면은 그냥 욕지거리고 법당에 들어가서 공약물을 갖다가 마음껏 먹어 치워버립니다. 먹다가 맛이 없으면 던져버리고 향로를 들고 나와서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감자를 구워 먹기도 하고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도통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로 붙이면은 무조건 욕지거리고 발로 차고 행패 부리기가 일수지요. 그리고 아무도 이 달수에게 말을 붙일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는 7일째 되었지요. 1년 대사가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맞상자에게 모두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법당에 앉은 1년 대사를 중심으로 상자 스님들이 쫙 법당 좌우로 앉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1년 대사가 상자 스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달수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상자 스님 한 분이 달수가 놀고 있는 뒷뜰에 가서 불러서 데리고 오려니 오기 만무하지요. 뭐 때문에 너를 부르느냐? 1년 그 늙은 중이 왜 너를 갖다 부른단 말이냐? 내가 내려가기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 혼내줄 거라고 과음 지르면서 버팁니다. 도저히 데려오지 못하고 상자가 와서 대사 이야기했죠. 그자 1년 대사는 상자 중에 덩치가 크고 아주 힘이 센 상자 5을 보고 시킵니다. 가서 강제로 끌고 오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너라. 그러자 상자 5명이 밧줄을 들고 뒤뜰로 갑니다. 좋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강제로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대웅전 앞에까지 끌고 오죠. 그러자 1년 대사가 바로 꿇어앉혀라고 꽝치죠. 그러자 이 달수가 꽁꽁 묶인 채로 대웅전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 대사는 달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수야, 너는 나이가 15이 됐는데도 글공부는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말썽을 지기느냐? 너희 집안 문호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 일이 있느냐? 앞으로 글공부를 하겠느냐? 안 그러면 나에게 혼을 하면 나겠느냐? 했더니 이 달수는 기다렸다는 뜻으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1년 대사 이놈아, 네가 뭔데 양반집 자리를 갖다가 마음대로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네 그냥 둘 줄 아느냐? 빨리 이 밧줄을 풀지 않으면은 너희들 전부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혼을 내도록 할 것이다. 빨리 밧줄을 풀어라. 그러자 1년 대사는 상자에게 미리 준비한 화로를 갖다가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로에 불을 피워서 큰 쇠꼬챙이를 달구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상자가 불을 피우고 쇠꼬챙이를 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1년 대사는 지시를 하죠. 그 쇠꼬챙이로 저 달수의 허벅지를 찔러라. 그러자 상자가 그 쇠꼬챙이로 달수의 허벅지를 찌릅니다. 뻘겋게 달한 그 쇠꼬챙이로 허벅지를 찔러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자 고래고래 감을 지르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찬물로 덮으셔서 정신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을 듣겠느냐? 그래도 달수는 악을 쓰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발언을 합니다. 이런 대사는 다시 그 쇠꼬챙이로 다시 찔러라. 그러자 또 쇠꼬챙이를 찌릅니다. 또 달수는 그 고통에 기절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이 되죠. 그리고 결국 달수는 그 또 아픔의 고통에 못 이겨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대사님,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리고는 대사가 약속을 받내죠. 한 번 더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거나 욕지거리를 하고 법당에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스님들을 비방할 때는 그때는 용서 안 한다. 알겠느냐?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킨 대로 글 공부를 시작한다. 예, 스님이 시킨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공부가 시작되죠. 공부를 시작한 4, 5개월 정도에서 벌써 천자문을 다 띱니다. 천자문을 다 띄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일이 하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달수는 그 아픔을 준 1년 대사와 그 행사에서 자기 밧줄을 묶고 고통을 줬던 스님들에게 독한 그런 악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내 언젠가는 늙은 1년 대사 내놈과 너를 갖다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너희 중들을 갖다가 결코 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장원급제를 해서 큰 벼슬을 하면은 거의 내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받은 이 고통 몇 배를 갖다가 내 안갚음을 하리라. 이를 갈고 또 갈아들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1년이 되는 해는 통감과 수학을 떼고 논어와 맹자를 또 떼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1년 대사께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저 달수는 송곳으로 또 찌를까 싶어가지고 두려움에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3년째는 물리가 대통하여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선비로 자랐지요. 오늘은 1년 대사와 달수와의 전생 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새롭게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백중기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모두 건강하십시오.